오늘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11장 말씀입니다. 전도서 11장 오늘 본문 1절 말씀인데요.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너는 네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아멘. 자, 오늘은 주는 자로 살라 제목이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솔로몬이 전도서를 쓰면서 전도서가 크게 둘로 나눠 있거든요. 일부가 있는데 일부는 인생은 헛되다. 다 헛되다. 자기가 젊어서부터 했던 모든 것들 다 열거하면서 그것도 헛되고 다 헛된 거였어. 그런데 7장부터는 이제 2부가 시작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정말 이 헛된 인생을 지혜롭고 정말 잘 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충고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어요. 7장에 보면 여러분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인생은 허무한 것인데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지혜롭게 살 수 있을까?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살아야 된다. 마치 그 하루가 내 마지막 날인 것처럼 그런 말씀도 하고 또 기억나는 말씀 있습니까?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더 복되다. 그러므로 인생을 좀 진지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말씀도 있고 또 살아있는 것이 다 희망이다. 인생을 즐겁게 살아야 된다. 지난번에 10장에서는 네 마음을 오른쪽에 두라고 그랬어요. 오른쪽에. 이게 설교 안 들은 사람은 뭔 소리인지 모르죠. 오른쪽에 마음이 두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항상 하나님이 내 편이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 그런 결단하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 지혜로운 것이고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고 우리 말하는 것도 정말 좋은 말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롭게 사는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이제 12장이면 끝나요. 다음 주면 12장이 끝나는데 오늘 11장인데 끝나기 직전에 이제 솔로몬이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방법은 뭐냐 할 때 오늘 제목처럼 주는 삶, 나누는 삶, 베푸는 삶이 인생의 정말 지혜로운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절 전도서 11장 1절 너는 네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게 또 무슨 말이냐면 떡을 물 위에 던지라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사람이 떡을 물에 던진 사람이 있습니까? 고기 밥 주는 것도 아니고 이게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그 당시 솔로몬 당대에 이제 이 중동에 속담이 있었어요. 그걸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알고 솔로몬도 그거 아버지 다윗에게 들었을 거고 다윗은 또 그 아버지 이새에게 또 들었을 것이고 많이 알고 있는 속담 내용인데 어떤 내용이냐면 어떤 왕이 있는데 사냥을 나갔다가 왕자가 물에 빠져요. 물에 빠져가지고 왕이 신하들을 동원해가지고 왕자를 찾아라. 그런데 못 찾았어요. 결국 못 찾아서 어떡하냐 이제 아들 죽었구나 싶었는데 며칠 후에 아들이 발견됩니다. 왕자가 발견이 됐어요. 어떻게 발견되냐면 이 아들이 이 바위 같은 데서 이제 정신이 차려가 물에 빠졌는데 그곳에서 있는 것이 발견돼가지고 생존하게 됐는데 아들한테 네가 어떻게 그동안 살 수 있었어? 그랬더니 웬 가죽 지갑 같은 게 가죽 주머니 하나가 내려오더라는 거예요. 그걸 잡았더니 그 안에 떡이 들어있고 먹을 게 들어있어서 그걸 먹으면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죽 주머니 이렇게 봤더니 거기 모하메드 하산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사람을 이렇게 수소문 해가지고 찾습니다. 모하메드 하산을 찾아가지고 어떻게 된 거냐 물어봤더니 바로 그 속담 떡을 물 위에 던지라는 걸 그 생각하고 그냥 던졌다는 거예요. 넣어가지고 가죽에. 그랬더니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왕이 그 사람에게 5 고을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떡을 물에 넣으면 그냥 맡기는 거잖아요. 언제 올지는 모르고 이것처럼 우리가 선행을 베풀 때 마치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예요 하는 마음으로 던질 때 여기 있는 것처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떡 있으면 항상 여러분 냉장고에 처박아 두지 마시고 아니면 찬장에 고이고이 간직하지 마시고 나누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네. 이 솔로몬이 젊은 날에 또 이 비슷한 말씀을 많이 했어요. 젊은 날에 쓴 말씀이 잠언 말씀인데 이제 전도서의 말씀은 이제 노년에 쓴 말씀이고 잠언의 말씀을 좀 몇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19장 17절 말씀에 잠언 19장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라. 보세요.
여호와께, 그러니까 막 나눠주는 거 베푸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갚으셔야 되죠. 우리가 나누는 것은 하나님께서 갚아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자가 가장 하나님께서 갚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통장 중에 이자가 가장 많은 통장이 어떤 통장이죠? 모르시죠?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이자가 가장 많은 통장. 하늘 통장이에요. 하늘 통장. 가만 있어봐. 또 진짜 하늘 통장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이렇게 맡기는 것.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갚아주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3장 27절에 보면 내 손이 선을 베푸는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아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 솔로몬은 잠언에서 계속 이 격언의 말씀, 교훈의 말씀 하시는데 잠언 11장 25절에도 보니까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야 된다는 거예요. 윤택해진다는 거예요. 여성분들 막 얼굴을 막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 막 요즘에 마사지 팩 하잖아요. 윤택해지는 방법은 뭐예요? 나눠주는 거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남을 윤택하게 하면은 자기도 윤택해진다. 또 잠언 14장 21절에 보니까 이웃을 업신이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세상에. 또 빈곤한 자를 불쌍하게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남을 베풀고 나눠주는 사람이 복이 있는 자라는 말씀은 이게 근거가 어디 있냐면 신명기에 있는 말씀인데 신명기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신명기 15장 10절 말씀. 자, 시작.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지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에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주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복 주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주면서 하나님 복 주세요. 아이고 어렵다는 거예요.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에 여러 군데 얘기하고 있잖아요. 저희 집에 어렸을 때 저희 집 마당에 이 펌프라는 게 있어요. 펌프 알아요? 모르죠. 할 줄 모르죠. 펌프. 네. 여기 젊은 사람들은 펌프 할 줄 몰라 이렇게. 40대인데도 모른다네. 40에 가까운데. 펌프가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 아시죠? 펌프는요 밑에 지하수가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지하수의 물을 이제 수도처럼 이제 끌어올리는 건데 그냥 안 나와.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물 한 바가지를 갖다가 넣어야 돼. 그 물 한 바가지 넣는 그 물이 무슨 말이냐면 마중물이라 그래. 마중물을 하나를 딱 집어넣고 펌프질을 해야지 이 공기가 압축이 돼가지고 밑에 있는 물이 그냥 끌어올라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 지하수를 끌어올릴 수 있는 게 그런데 그 물을 어떻게 마중물을 넣어야 돼요. 넣어서 막 해야 돼요. 이 공기를 압축시켜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 복 주세요. 아니에요. 항상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던져야 돼요.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구약 성경에 보면 사르밧 과부라고 있어요. 엘리야 선지자 시대 때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가뭄이 막 있어가지고 이제 순례를 하는데 그 지역에 갔는데 그 집에 갔더니 먹을 것이 있냐 물어봤더니 떡 한 덩이하고 기름 한 병 조금 있다라는 거예요. 물어봤더니 그거 마지막 남은 거라 그거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먹고 죽으려고 했던 거야.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선지자가 하는 소리가 그건 나한테 주시오 그러는 거예요. 나한테 주시오. 했더니 이 사르밧 과부가 아들하고 있는데 그 기름으로 떡을 그걸 해가지고 선지자를 줬어요. 선지자는 그거를 홀라당 자기 혼자 다 먹어버렸어. 세상에. 그런데 여러분 웬일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르밧 과부의 가정에 그 가뭄이 끝일 때까지 떡반죽 그릇과 기름이 그러니까 마르지 아니하고 떡반죽 그릇이 이 가루가 그치지 않았다는 축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사르밧 과부를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뭐냐면 이렇게 선지자를 베푸는 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진 거예요. 만약에 사르밧 과부가 아이고 선지자님 줄 게 어디 있어요? 지금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 이거 뭐 우리 아들이랑 먹고 끝날 거야 하면서 먹었다면 정말 그거 먹고 죽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더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항상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솔로몬이 전도서 11장에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냐고요? 항상 먼저 주라는 거야. 줘라. 주면 하나님이 사람들은 주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식당 가서 밥 먹을 때 밥 다 먹고 계산할 때 되면 화장실 가고 아니면 신발끈 매달든지 막 이렇게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이 할 수 있으면 어떻게 해요? 내세요.
되세요. 제가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남들하고 밥 먹으면서 밥값 많이 내가지고 망했다, 이런 사람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남들에게 막 베푸는 손길을 보시면 그 사람에게 어떤 복을 주신지 아세요? 밥 살 수 있는 복을 주셔요. 계속 살 수 있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 보면 맨날 얻어먹는 사람 있어. 맨날 얻어먹어. 그 사람은요, 평생 얻어먹어. 그냥 거지같이 얻어먹다 끝나, 그냥. 여러분, 베푸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하는 거, 여기 보면 나눠줄 때 아끼지 말라. 아끼는 마음 품지 말고 내 손에 닿는 것을 가지고 나누라. 그러면 내게 복을 주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솔로몬은 굉장히 부자였어요. 엄청난 부자였는데 그가 그렇게 풍족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은 모르겠습니까? 전도서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나누는 거다, 베푸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 우리가 창세기 공부하면서 봤잖아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 왜 갇혔냐? 알고 봤더니 강간 미수 범으로 이제 잡혀 들어온 거예요. 죄의 명도 참 더러운 병이, 죄잖아요. 그죠? 다른 것도 아니고 주인의 부인을 강간하다가 미수한 그 죄명으로, 사실 억울한 거예요. 누명을 뒤집어 쓴 건데. 아무튼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히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람들이 또 얼마나 업신여 이거 무시하고 그랬겠어요. 근데 누가 옆에 와가지고 자꾸만 꿈 얘기를 하네? 야, 내가 어젯밤에 꿈 꿨는데, 꿈을 꿨는데, 이런 꿈을 꿨는데,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야. 꿈 얘기를. 우리 같으면 내가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꿈 같은 일 소리 하겠다고, 그냥. 그 개꿈이에요. 그러고 싶은데 아니에요. 요셉은 다 들어줘요. 그걸 다 듣고 그 사람의 꿈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해석도 해줘요. 그랬더니 나중에 그 사람이 정말 꿈이 이루어지고 그 사람이 또 요셉의 꿈을 이루어지잖아요. 이런 거예요. 나누는 거, 베푸는 거예요. 전도서 11장 2절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2절에 보면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말씀 가만 놔둬보세요. 7에게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말이냐면은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예요. 완전. 그래서 7에 뭐 70의 7을 용서해주라고 490번 용서해주라 카운터를 하는 게 아니라 7이라는 숫자 자체가 완전 숫자예요. 그러니까 7이라는 숫자는 정말 끝까지 완전하게 용서해줘라 그런 얘기인데, 자, 완전 수 7에게나 8에게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런 완전한 것을 뛰어넘어서 더 나눠주라는 거예요. 완전하게 나눠를 뛰어넘어서 나눠주라는 거예요. 뒤에 보니까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무슨 얘기냐면 언제 어떻게 네가 도로 받을지, 누가 나타나서 널 도와줄지 모르는 일이야. 그러니까 도와줘야 돼, 나눠줘야,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국의 스코틀랜드에 플레밍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이름 기억해 주세요. 플레밍이라는 사람은 가난한 농부였어요. 어느 날 막 일을 하고 있는데 옆에 개울에 웬 아이가 빠져가지고 가만 보니까 죽게 생겼어. 그래서 일 다 제껴치고 얼른 달려가가지고 그 아이를 꺼내서 살려줬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이제 집에 갔습니다. 알고 봤더니 굉장히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부잣집 아들이라서 엄마, 아버지한테 얘기했대요. 내가 오늘 일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같이 이 플레밍이라는 이 시골 농부를 찾아와가지고 내가 당신에게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내가 당신을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까요? 하다가 당신의 아들을 내가 공부를 시켜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가난한 그 농부의 플레밍이라는 사람의 아들을 이 부잣집에서 공부를 가르쳐줬어요. 학교를 보내줬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영국에서 제일 좋은 의과 대학을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농부의 아들이 이제 의사가 됐어요. 그런데 그 부잣집 아들, 그 아들은 누가 되냐면 나중에 자라가지고 영국의 수상이 돼요. 수상. 영국 윈스턴 처칠. 아시죠? 유명한 영국 수상. 윈스턴 처칠이 그 아들인데, 윈스턴 처칠이 그 테헤란에, 이란 테헤란에 있는 국제회의에 참석했다가 그만 그곳에서 결핵이 걸려요. 결핵에 걸려서 죽게 되었다는 소식이 옵니다. 그때 본국에서 페니실린을 발명한 의사가 그를 살려냅니다. 그 의사가 누구냐면 바로 이 농부의 아들이에요. 알렉산드 플레밍이라는 사람이에요. 바로 이런 거예요. 이렇게 도우면 어떻게 돌아가지고 또 도움을 서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우리는요,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는데 여기 보면 후이되어서 막 흔들어서 넘치도록 주기는데 맨 앞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주라. 먼저 주라는 거예요. 먼저 줄 때 이렇게 준다는 거예요. 주라. 얼마나 이뻐요. 주라. 이름도 이쁘잖아요. 주라.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 자기 딸 이름을 주라로 뒀어. 그분 정씨인데 정주라. 이름도 좋아. 정주라. 너는 정주라. 정주라. 정말 이분은요, 하나님이 자녀들 다 막 이렇게 공부도 시켜주고 자기는 가진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다 이렇게 간증도 하시더라고요. 축복의 통로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장 3절 말씀은 또 갑시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전도서 11장 3절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연하죠. 먹구름 있고 비구름 있으면 비가 내리잖아요.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진다. 이게 아주 자연적인 법칙인데 사막에는 비가 안 와요. 왜냐하면 비라는 것이 땅에 이 대지에 수증기가 올라가서 그것이 구름을 이루고 이렇게 비가 내리는 건데 사막에는요 올라가질 않아요. 수증기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항상 자연 법칙대로 심는 대로 거둘 수 있다. 우리가 잘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주고 심고 할 수 있어야 돼요. 아이, 목사님, 내가 줄 게 어디 있다고요? 나는 뭐 있으면 나도 주겠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주려고만 마음 오면요 주변에 천지가 다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줄 게 없으면 여러분 미소라도 주세요. 미소, 웃음이라도 미소라도 주고. 또 좋은 말,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좋은 말. 당신은 정말 멋진 사람이에요. 정말 당신을 만나서 내가 너무 기쁩니다. 너무 감동적이에요. 칭찬하고 나눠주는 것도 다 줄 수 있는 거. 주면 하나님이 베풀어 준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멘. 계속 11장 4절 보겠습니다. 전도서 11장 4절에 또 솔로몬이 뭐라고 말하냐면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이게 뭐냐면 풍세를 살피는 거예요. 구름을 보는 거예요. 언제 씨를 뿌릴까? 바람이 어떻게 불까? 요 때가 언젠가. 이렇게 때를 찾는 사람들, 나중에 하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거두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해요? 지금, 당장,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나눠주는 삶을 살 때 지혜롭게 인생을 살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분들이 나누는 삶을 통해 가지고 야, 그 교회 갔더니 뭐 조그맣다 그렇게 막 주더라. 우리 교회 참 나누는 게 많잖아요. 더 많이 풍성히 나눠서 축복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절 4절 주님이 하신 말씀 다 같이 시작.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왜?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이 다 보시는 거예요. 주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갚아준다는 거예요. 자, 다시 전도서 돌아가서 전도서 11장 6절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라. 이건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 손을 놓지 말라. 이건 인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생. 그러니까 젊었을 때 힘이 있을 때 많이 나눠주고 베풀고 나이 들면 나 아무것도 없는데 저녁은 늙음 때예요. 은퇴할 때는 거예요. 그때도 나눠주라는 거예요. 젊었을 때나 끊임없이 나눠줘라. 이렇게 나눠주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또 읽어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자, 여기까지 말씀 듣고 이제 적용으로 들어갑니다. 주보에 보면 제가 적용을 1, 2, 3으로 나눴어요. 그럼 첫 번째, 어떻게 뭘 나눠주는 것이냐? 시간과 재정을 나누는 거예요. 시간과 재정. 따라합시다. 시간과 재정을 나누자.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호주머니에 허락한 기회들이 시간과 재정과 이런 것도 있어요.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내가 몸이 아파. 그러면 찾아가 주잖아요. 뭐 병원에 찾아가든지 시간을 나눠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좀 어려움이 있을 때 같이 가서 이야기 들어주고 그것도 시간을 나누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또 재정도 얘기하잖아요. 재정은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지만 내가 있어서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있어서 주는 것보다 없을 때 주는 게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작은 거라도 내가 함께 나누고 그 사람을 도와주고 가면 하나님이 다 보신다. 다 기억하고 있다. 풍성히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나누고 베풀 때 위로부터 하나님이 큰 은혜를 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에너지를 주보해 보시죠. 에너지를 또 나눠주는 거예요. 에너지가 뭐예요? 어떤 사람은 밥을 사준다 그래서 밥 사준다서 가보니까
뭐 싫은 소리 막 하고 막 그냥 불평 얘기하고 에너지를 다 뺏어가. 뭘 한다 그래서 가면서 일을 하면서 그런 사람이 있죠. 괜히 힘든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저는 이제 에너지 흡혈이라고 그래. 그냥 에너지를 다 뺏어가는 것 같아. 막 모든 걸 모르니까 너무너무 힘든 사람이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어딜 가든지 사람들이 그냥 그 사람 자체만으로 기분 좋고 신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여러분들이 격려하고 웃으면서 이것도 바로 우리가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감사 표현을 많이 하고 또 이렇게 뭐 조그마한 메모를 하면 더 좋겠죠? 요즘에 뭐 카카오톡도 있고 얼마나 많이 발달돼 있어요. 오늘 덕분에 참 즐거웠습니다. 정말 아무개님은 참 좋은 분이에요. 이런 거라든지 인사할 말 오늘 함께 하면서 참 감동받았습니다. 뭐 이런 거 얼마나 좋아요. 특별히 여러분 설교 듣고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참 귀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왜냐면요 이 사람은 이 자체가 격려를 받고 그렇게 사는 존재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뭐 해를 만들고 빛을 만들면서 좋았더라 그랬어요. 그러나 사람을 만들고서는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보시기에 그냥 좋았다가 아니었어요. 심히 좋았다라고 그랬어요. 사람은 만들어질 때부터 하나님의 격려를 받으면서 칭찬받으면서 만들어진 존재예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인간은 그런 존재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격려를 받잖아요. 격려를 들을 때 정말 그 인생이 힘이 나고 살맛이 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누가 뭐 하면은 아유 잘했어. 정말 살리는 거예요 그게. 이것도 다 시간과 에너지를 나눠주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VIP로 대하면 그 사람도 나를 VIP로 대하는 거예요. 퍼스트 클래스 승객은 펜을 빌리지 않는다는 책이 있어요. 퍼스트 클래스 비행기 퍼스트 클래스 승객은 펜을 빌리지 않는다. 물론 일본 사람이 쓴 책인데 16년 동안 그 1등석 그러니까 비행기 승무원으로 있던 분이 쓴 책이에요. 내용은 그런 거예요. 퍼스트 클래스 타는 사람들은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객은 펜을 빌리지 않는다. 매너도 있고 사람들이 그만큼 여러분들이 이상한 갑질 있는 것만 봐서 그렇지 이 책에 의하면요 16년 동안 승무원 있던 사람의 경험에 보면 뭘 하나 신청하는데도 좀 예를 들어서 물 좀 주세요 그럴 때도 지금 말고요 편할 때 주세요 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코노믹 사람들은 안 그러는 거예요. 지나가면 막 잡아당기는데 물 달라고 막 끄집어 당기는 거예요. 여러분 퍼스트 클래스 1등석 타보셨어요? 1등석이 어떤 거냐면 보통 이제 비행기는 이제 셋으로 구분되는데 이코노미라 그래서 이제 일반석이 있고 그다음에 비즈니스라 그래요. 비즈니스석은 일반석의 2배 값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퍼스트 클래식이 있는데 1등석이 있는데 퍼스트 클래스 이 자리는요. 난 2배라 그 비즈니스의 2배인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더 많더라고. 조사해 보니까 예를 들어서 200만 원짜리 비행기가 비즈니스엔 400만 원이라면 퍼스트 클래스는요 안 그래요. 한 1000만 원 되더라고요. 아무나 타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타보셨어요? 난 타봤어. 내가 타보고 싶어 탄 게 아니라 제가 군대에서 결혼한 건 아시죠? 네. 제가 군대에서 군 생활하고 있는데 21사단에서 짝대기 2개 달고 이러고 있는데 청첩장이 하나 날라오는 거야. 무슨 청첩 누가 결혼하고 왔더니 내 이름이 써 있어. 안 해 나 결혼 안 해? 알고 봤더니 이제 우리 집에서 이제 제가 약혼을 하고 왔어요. 약혼을 하고 이제 9월 달에 약혼하고 그해 9월 10일 날 약혼하고 9월 28일 날인가 이제 입대를 하는 바람에 군 생활하는데 1년 딱 되는 때 그 다음 그때 조용규 목사님이 아시죠?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규 목사님이 워낙 그때는 진짜 굉장히 바쁘셔가지고 정신없이 바쁘시던데 그분 스케줄 잡기가 힘든데 그냥 딱 스케줄이 나왔어요. 우리 아버님이 스케줄이 나와가지고 갑자기 결혼을 준비하게 돼가지고 이제 결혼 와라 나오라서 나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머리 빡빡 깎고 그렇죠? 군인이니까 1987년이었습니다. 1987년 87년이죠. 86년도에 약혼하고 87년도에 이제 머리 빡빡 깎고 이제 나왔는데 그때만 해도 88 올림픽 전이기 때문에 해외 여행이 자율화가 되지 않을 때예요. 국내 여행만 하기 때문에 대부분 제일 좋은 신혼여행지가 어디냐면은 제주도였어요. 제주도 아니면 설악산이 이랬는데 아버님이 다 준비해놔가지고 이제 제주도로 갔는데 머리 빡빡 깎고 이제
결혼식 하고 이제 결혼식 하자마자 이제 바로 이제 오산리 올라가가지고 저는 이제 오산리 올라가가지고 기도원에 갔어요. 하나님한테 이제 우리 결혼 신고했어요. 하룻밤 자고 거기서 그 다음날 이제 월요일날, 토요일날, 그 주일날, 월요일 아침에 와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다 준비된 걸로고 비행기장에 갔죠. 김포공항 가가지고 이렇게 끊는데 그 옆에 이제 어떤 이제 안에 하는 사람 밖에 서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이제 이렇게 서류 이렇게 하면서 나보고 머리가 빡빡하니까 군인이에요? 물어봐. 네, 군인 만들 군인이라니까 일로 오래. 제 손을 막 데려가더니만 군인 할인하는 그런 데를 데려가더라고요. 군인 할인하는데 가가지고 이렇게 비행기표 주더니만 다른 비행기표를 주는 거예요. 할인된 걸. 그러면서 2만 원을 깎아주네. 비행기 값을 2만 원을.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서 공돈 생겼잖아요.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당신 하나 가지셔 하고 내가 10,000원을 줬어. 그때 이 사람이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자리에서 그 비행기표에서 그 빨간색 연필로 찍찍 그더니만 다른 좌석을 딱 써주는 거예요. 비행기 탔죠? 그게 1등석이었어. 타봤더니 그냥 쫙 뻗은 게 막 너무너무 좋은 거야. 문제는요, 나는 그때 비행기를 처음 타보는 거였어요. 비행기가 다 그런 줄 알았어. 진짜 모든 비행기가 다 그런 줄 알았어. 알고 봤더니 거기가 1등석인 난 알지도 못했는데 나중에 내가 비행기 표 끊어가지고 이코노믹 탔더니 와 세상에 그냥 무슨 짐짝도 아니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제가 퍼스트 클래스 한 번 타봤다니까. 어떻게 탔다고요? 나눴더니 주었더니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줄 줄 믿습니다. 한번 여러분 퍼스트 클래스 승객은 펜을 빌리지 않는다 책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막 잘 나와 있더라고요. 세 번째, 뭘 나눈다? 복음을 나누라. 우리가 주는 거, 나눈 것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이 있다면 뭘까요?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돈도 줄 수 있고 물론 시간도 줄 수 있고 여러 가지 줄 수 있어요. 귀한 거지만 그래도 그건 다 이 세상인 거예요. 다 이 세상의 것인데 정말 영원한 것이 있다면 복음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눠주는 것만큼 더 귀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나눠주는 것, 교회를 데리고 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전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복음이 들어가고 또 그 안에 예수가 들어가면 또 교회도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말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나눔을 통해서 누구를?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것으로 풍성히 갚아줄 줄로 믿습니다. 돌아가신 황수관 박사님이라고 계세요. 황수관 교수님 아세요? 지금 돌아가셨잖아요. 막 웃는 황수관 교수님, 박사님의 그 간증 가운데서 제가 지금까지 잊지 못하는 간증이 있는데, 그 황 박사님이 대구에서 시간 강사로 이제 있을 때예요. 시간 강사로 있을 때 한 번은 이제 강원도 황지의 예수원이라는 곳에, 예수원 유명하잖아요. 그 예수원에 가서 이제 그 일주일 동안 생활하고 있다가 나오면서 기차를 타고 돌아오는 길에 옆에 웬 아주 귀한 노신사님이 한번 앉아 계시더래요. 그래서 이런 인사하고 가다가 슬쩍 예수 믿으세요? 말더니 이분이 아무 소리 안 하고 웃고만 있더래요. 그래서 황 박사님이 제가 실례지만 전도를 좀 해도 될까요? 예수님을 좀 전해드릴까요? 그랬더니 이분이 끄떡끄떡 해보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황 박사님이 거기서 이제 막 예수님을 전한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예수님 왜 죽으셨는가? 그분이 지금 어떻게 계시는가? 쫙 전도 있잖아요. 그거 우리 사형리처럼 쫙 하고 맨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그래서 당신도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걸 전한 거예요. 하고 맨 마지막에 다 전하고 나서 그래서 선생님 예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씩 웃으면서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더래요. 나 교회 다닙니다. 그래서 아니 그러면 지금까지 왜 이 얘기 들었냐 그랬더니 뭐라 그런지 한번 들어보고 싶어가지고 나도 전도할 때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서 한번 들어봤다는 거예요.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황 목사님한테 그러더라고요. 뭐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나 대구에서 조그마한 대학에 거기 시간 강사로 하고 있다고. 그러냐고. 그럼 잘 됐다고. 이번에 서울에서 연세대학교에서 교수를 뽑는데 한번 지원해 보세요. 아니 연대 교수 지원하려면 그 얼마나 쟁쟁한 사람들이 많이 갈 건데 나 같은 사람이 될 겁니까? 해보라고 해보세요. 지원하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지원했어요. 해봤지 뭐 하라는 거 했죠. 딱 한 명 뽑는데 거기 자기가 됐다는 거야. 세상에. 그래서 어떻게 될 수가 있냐 알아봤더니 이분이 연세대학교 이사장이었대. 이사장이니 뭐 뽑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나중에 인사하러 갔더니
당신 같은 사람이 우리 교수가 된다고, 우리 학교 교수가 된다고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항상 어디 가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 사도행전 20장 35, 디모데후서 먼저 보고 넘어갑시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0장 35절 읽으면서 마칠게요. 준비됐죠?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자. 기억하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솔로몬은 이제 다음 주면 끝나는데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기 전에 정말 인생을 잘 사는 것, 지혜롭게 사는 것은 나눠주는 삶이다. 베푸는 삶이다.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내 손에 준 것을 놔라. 그럼 나누라. 그럼 하나님이 풍성하게 베풀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주는 자로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